오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병에 담긴 꽃을 보고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화병에 놓인 꽃을 무심코 바라볼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향기를 내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나에게로 와서 몸짓이 아닌 꽃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애정 속에 꽃잎을 피우는 그의 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도 꽃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꽃으로부터 자신 역시 관심과 애정을 받는 꽃, 그래서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으로 곧 눈 속에 담아놓은 꽃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눈 속에 꽃으로 담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서로의 꽃으로 남고 싶다는 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며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오자 우리 역시 꽃이 되었습니다. 욕망의 몸짓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꽃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하는 꽃, 영원히 꽃을 피우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도 우리에게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서로 잊혀지지 않는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눈 속에 서로를 담아 결코 시들지 않은 영원한 꽃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 눈에 하나님을 담고 살면 날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은 곧 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든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둔다고 하십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켠 후에 속에나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은 hidden place, 숨겨진 밀실을 뜻하고 말은 곡식의 양을 잴 때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돛박을 가리킵니다. 기껏 등불을 켠 후에 숨겨진 밀실에 두거나 돛박으로 그 등불을 덮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등잔대에 두어서 환하게 빛을 발하며 온 방 구석구석을 비출 때 비로소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좋으면 온 몸이 밝아지지만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진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알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눈은 윈도우, 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 색깔과 상태에 따라 그 방에 들어오는 빛의 밝기와 품질이 결정됩니다. 이 눈이라는 창이 투명하고 깨끗하면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내 몸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이 눈이라는 창에 더럽고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도 어둡게 되어서 몸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성하든지 나쁘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 눈이 성하든지 나쁘든지 둘 중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한 눈을 지녀야 합니다. 선하고 맑고 투명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밝아집니다. 성한 눈을 통해 환한 빛이 들어와야 우리 몸에서도 빛이 납니다. 이때의 몸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좋은 눈, 성한 눈을 지니면 우리의 몸과 삶에서 모두 환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성한 눈일까? 어떤 눈이 좋은 눈일까? 본문 35절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속의 빛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않은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빛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져 어두운 데가 없습니다. 마치 등불이 방을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빛이 밝으면 우리의 몸이 온전히 밝아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과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눈입니다. 즉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듯 내 마음의 빛이 성하면 역시 온몸이 밝아집니다. 따라서 눈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보는 것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입니다. 눈 가는데 마음 가고 또 마음 가는데 눈이 따라갑니다. 눈으로 보면 동시에 내 마음판에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선한 것을 보면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눈으로 진리를 보면 내 마음에 진리가 담깁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끼리도 누군가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그 사람에게 호의,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눈으로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도 더럽고 추해집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보면 신앙도 온통 의심투성이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서 부정적인 면만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반응하고 보는 대로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챌린지, 도전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단 1도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가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저는 '오늘 이 집의 요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아 여긴 별로야. 다른 집이 더 맛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오늘이 이 집이 최고로 맛있다고 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야 입맛이 돌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볼 때에도 주로 장점과 좋은 점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따라서 누구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 좋고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좋은 면과 장점을 보고 교제를 합니다. 웬만하면 단점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의를 배반당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면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점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결혼한 후에 다른 면이 보여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애할 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좋은 것만 보여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선하고 좋은 것을 보면 선하고 좋은 마음이 들고 또 선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점만을 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게 시들지 않은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은 곧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과 마음과 몸, 이 셋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인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마음의 빛도 밝아지고 그 마음의 빛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서 우리의 몸도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 마음,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한 눈이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마음이 빛나는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성한 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이 좋은 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은 곧 마음이기에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도 가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눈의 질이 결정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해야 성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눈도 음욕이 가득한 눈이 됩니다. 내 마음에 쌓인 의심과 불신과 욕망과 불만들을 청결하게 할 때 내 눈이 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오물이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마음은 곧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마음의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눈에도 분노와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도 올바르게 볼 수가 없고 진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눈을 가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은 두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을 떠도 볼 수가 없고 그렇게 사울은 사흘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어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즉시 사울의 닫혀 있던 눈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본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후에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비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레피스입니다. 레피스는 물고기 비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비늘이 낀 눈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어찌 세상을 바르게 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비늘이 낀 눈으로는 무엇이든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설령 본다고 해도 흐릿하거나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50년 가까이 안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에 더러운 것이 끼거나 김이 서리면 잘 보이지 않아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보거나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라면을 먹으려고 한 젓가락을 딱 떴는데 안경에 김이 서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안경을 벗고 라면을 먹습니다. 사울의 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잔뜩 끼어서 늘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비늘이 잔뜩 낀 눈을 가지고는 참된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눈을 비추자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어둠의 비늘이 벗겨졌고 마침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보게 된지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이 아나블레포는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을 때 땅에 고개를 쳐박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자 그 즉시 눈을 들어 하늘을 아나블레포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우러러 보았겠어요? 누구를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침내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은 비로소
성한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저는 이런 바울이 너무 좋아요. 한번 깨닫게 되면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에 비늘이 끼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던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 투옥, 잡멸하려고 했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어지고 주님을 우러러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보게 된 사울은 한시라도 빨리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당들을 돌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어둠 속에 있던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자 일시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마음과 온 몸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일평생 성한 눈을 가지고 온 지중해 세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성한 눈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우러러 보는 눈이 성한 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한 눈으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찬송 시인.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눈병이 생겨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그만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크로스비는 여느 모태 신앙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녀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였습니다. 그 찬송은 크로스비의 영혼을 울렸고 찬송가를 부르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녀였어요. 그런데 그날 눈물을 쏟으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그녀의 눈을 어둡게 했던 비늘이었던 것입니다. 크로스비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이 우러러 보았던 예수님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등등 우리 찬송가의 23곡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녀의 곡이 가장 많습니다. 또 그녀가 남긴 찬송시는 무려 9,000편이 넘습니다. 그녀가 보았던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빛이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던 크로스비 여사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사님에게 그토록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 여사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맹인인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히 담고 예수님을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으로 담고 살면서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크로스비 여사야말로 성한 눈 중에 성한 눈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몸의 등불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한 눈이 되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내려와 우리의 온몸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보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그리고 삶에서도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맑고 순결한 성한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진리를 우러러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빛이 늘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청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몸과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